미국 뉴욕 한복판에 두 명의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인디언 출신의 청년이고 한 사람은 백인 출신 청년인데 둘이 절친이 됐어요. 어느 날 이 두 청년이 함께 브로드웨이를 걷게 됐습니다. 근데 길을 가던 인디언 청년이 갑자기 발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그러자 백인 청년이 말합니다. 아니, 이 콘크리트 도시 한가운데 무슨 귀뚜라미야. 그리고 지금 차 소리, 사람 소리, 이렇게 도시 소음이 가득한데 뭔 그런 소리가 들린다 그래. 말도 안 돼. 그러나 인디언 청년은 소리를 따라 이리저리 발걸음을 옮겨보더니 정말 어느 벽 담쟁이 넝쿨 사이에서 귀뚜라미 한 마리를 발견해내고야 맙니다. 그걸 본 백인 청년이 놀라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넌 어떻게 그런 미세한 귀뚜라미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었어? 그러자 인디언 청년이 호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딱 꺼내더니 길바닥에 굴립니다. 동전이 떼구르르 굴러갑니다. 놀랍게도 브로드웨이를 걸어가던 사람들이 다 동전 굴러가는 소리를 듣고 동전을 쳐다보는 거예요. 보란 듯이 인디언 청년이 말합니다. 문제는 관심이야. 자연에 관심 많은 우리 인디언들은 그 작은 자연의 소리도 다 듣지만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동전 굴러가는 작은 소리도 다 듣는 법이지. 그랬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잘 들으십니까? 네,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무슨 소리가 잘 들리세요? 돈 굴러가는 소리는 기가 막히게 잘 듣는데 내 이웃이 우리 교우가 아파 죽겠다고 난리치는 그 소리는 못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잡다한 소리, 돈 되는 소리는 다 듣는데 도와달라고, 힘들다고 이런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즉, 어떤 소리를 잘 듣느냐라는 질문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연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에 귀 밝은 사람 되기보다 주님 말씀에 더 귀 밝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평화가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귀 밝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요. 점점 영적 청력이 떨어집니다. 점점 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되고 세상 소리에 더 귀 밝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임무를 사울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이게 사울을 향한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사울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하는지 아닌지 한 번 더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번에 사울에게 부여하신 임무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임무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죠? 오래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에 지쳐서 뒤떨어지는 사람들을 골라서 공격했던 아주 못된 족속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상징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당시 아말렉의 범죄함이 극에 달해서 주변 여러 민족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그 아말렉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단순 명료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주 단순 명쾌해요. 자, 여러분, 이런 전쟁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렘. 헤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 이런 뜻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 이행하는 전쟁이니 철저하게 명령대로 그대로 따라야 하고, 인간적인 욕심이 하나라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헤렘 전쟁에서는 전리품 하나라도 챙길 생각하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채찍이 되어서 악한 것들을 철저하게 없애는 전쟁이 헤렘 전쟁입니다. 사울이 이 막중한 임무를 맡았어요. 병사들을 많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아주 크게 무찔렀습니다. 정말 이참에 아말렉이 이제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승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서 하나님의 심판을 완수하라 라고 하셨는데, 옛날 여리고성의 아간처럼 그들이 가진 재물들, 그들의 가축들을 보자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뒤로 챙깁니다. 그리고 더 얄미운 게 명령을 이행하는 척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딱 보고 상품성이 좀 떨어지고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죽이고 다 없앴어요. 그런데 상품성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소나 양들, 이런 가축들은 다 뒤로 챙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헤렘이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욕심이 나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전쟁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악을 심판하라고 보냈는데 전쟁 사업으로 돈벌이하고 두둑히 챙긴 겁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했던 아말렉의 왕 아각도 안 죽이고 산채로 끌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자랑하려고. 내가 이런 업적을 거두었다, 이런 마음인 거죠.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나갔다 오면서 자기 영광과 권세와 권리를 다 챙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이런 꼴을 다 보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대요. 그런 하나님의 속상함을 다 들은 사무엘도 너무 괴로워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철야 기도로 지새웁니다. 이런데도 사울은 자기가 다 잘한 줄 알아요. 그래서 갈멜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된 승전 기념비를 딱 세웁니다. 옛날부터 폭군들이 자기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똑같이 했던 일, 그게 그런 거예요. 승전비 지우고 자기 이름으로 된 기념탑 세우고 자기 동상 세우고. 좀 사울이 그렇게 자기 이름과 영광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 생각하고 내 이름을 어딘가에 박아 넣는 순간 더 이상 책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가 닫히고 욕망의 소리에만 귀가 밝은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런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막 자랑질을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다 잘했습니다. 임무 완수 확실하게 했습니다. 막 자랑해요. 사무엘이 반문합니다. 다 명령대로 했다고요? 그럼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들의 소리와 소들의 소리는 뭡니까?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내가 딱 보고 제일 좋은 소와 양들 내가 다 챙겨서 가져온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다 싹 다 진멸했습니다. 아깝게 다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온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좋은 것 가져와서 내게 바치라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울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 기회를 주려고 그렇게 물었던 것인데 이렇게 끝까지 변명을 하니 사무엘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의지를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의 얘기부터 해요. 사울이 잘나고 유능해서 왕으로 세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탁월해서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스로를 가장 작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겸손해서 왕을 뽑는 그날에도 진보다리 뒤에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울, 그런 겸손함을 보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사람으로 믿고 기대하고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거나 일을 맡기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리 잘났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리 능력과 재능이 많습니까? 우리의 인격이나 자질이 훌륭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세를 보시고 믿고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겸손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왕이 된 이후로 급속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더 잘 듣고 영적 능력을 키우는데 전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안 하고요. 대신 군사력 더 키우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잘 싸운다는 용사 있으면 가서 용병으로 데려오고 무기도 만들고,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점점 더 영적으로 피폐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이름을 위해 기념비나 딱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욕심과 탐욕을 다 채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가져왔다라는 이 사울의 변명에 사무엘이 아주 유명하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게 22절이에요. 자, 우리 22절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 이 구절만큼은 다 외우셨으면 합니다. 다른 거 말고 밑에 두 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거만큼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잘 외우셔서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시작. 벌써 까먹었죠? 이거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외우셔야 되고 이 말씀대로 하심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듣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 두 글자로 경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또 설명할 것도 없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순종입니다.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 화려하고 막 이렇게 값비싼 희생 제사보다 최상의 제물인 수량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는 그 순종을 진짜로 기뻐하신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원래는 제사와 순종을 따로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제대로 된 제사, 예배는요, 잘 듣고 따르는 순종이 저절로 우러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예배를 보십시오. 사울의 예배는 잘 듣고 순종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죠? 자기 성공만을 기원하며 예배했습니다. 그게 사울의 제사이고 그게 사울이 바치는 수당의 기름이에요. 이게 마치 거래와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소와 양을 제물로 바치니 하나님 당신도 내게 이만큼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셔야 합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뒷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듣지 않고 순종 안 하는 예배 절대 안 받으십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는요, 예배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랍니다. 그런 거는요, 완고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치듯이 주술에나 의지하고 잡신들에게 절하듯이 하는 가증한 행위와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사울이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더 이상 너는 왕으로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는 매정하게 돌아서 버립니다. 그랬더니 다급해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의 옷자락을 막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무엘의 옷이 쭉 찢어져 버려요. 여기에 의미를 담아 사무엘이 또 한 번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찢어진 옷처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와서 옷자락 붙잡고 늘어져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사울의 행동이 회개인 듯도 보이지만 진정한 회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현실을 모면하고 어떻게 하든 자기 왕권을 지켜보려는 그런 애타는 노력의 시도였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날부로 소망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크게 후회하셨고 사무엘도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고 다만 사울을 위해 슬퍼했다라고 뒤에 나옵니다. 훗날 사울은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미래를 묻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늦게 남의 옷자락 붙잡지 마시고 미리부터 듣고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잘 듣고 순종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먼저 경청 잘 들으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주장과 뜻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순종의 자세를 보일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왜 감격과 기쁨이 없을까요?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듣긴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잘 들으시고 내가 하기 어려운 순종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평소에 안 하던 순종을 일단 한번 딱 해보시고 그리고 예배해 보세요. 예배가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잘 듣고 순종했던 교회의 역사 이야기 한 토막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로마 제국의 힘이 약해졌을 때의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였고 강한 보호막이었던 로마 제국의 힘이 약해지자 많은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세력의 전쟁 포로로 잡혀가고 이슬람 해적들에게 납치되어서 노예가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로 이슬람 항구에 있는 그 노예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이교도의 노예로 비참하게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죽는 그런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찾아가 건져내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구출수도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구출수도회. 그리고 그 단체 회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각지에 다니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이슬람 세력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노예가 된 자들의 몸값을 다 내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서 다시 고향으로 데려오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평생 이교도의 노예로 살다 비참하게 죽을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이보다 더 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슬람 세력들이 많은 돈을 요구했고 또 아주 못되게 굴었기 때문에 이 일이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출 수도의 사람들은 굽히지 않고 용감하게 찾아갔고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 중에 놀라스코라는 수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놀라스코 수사. 어느 날 이분이 몸값 비용을 많이 준비해서 찾아갔는데 이슬람 해적들이 그 돈을 다 빼앗고요. 아직 그림이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자, 잠깐 보셨죠? 어느 날 많은 몸값 비용을 준비해서 이슬람 해적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해적들이 그 돈을 다 빼앗고 자신의 동료들까지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스코 수사가 해적 두목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나 혼자 다시 본부로 돌아가서 다시 몸값을 구해오겠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다시 몸값을 내면 노예들과 내 동료들도 다 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해적 두목이 그래 어디 한번 갔다 와봐 그러면서 돛도 없고 노도 없는 아주 작은 쪽배를 내줍니다. 배가 너무 작은 데다가 배를 조종하고 움직일 수단도 전혀 없어요. 불가능한 항해입니다. 그렇게 포기시키려는 것이고 모욕과 조롱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스코 수사는 이 불가능한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모두가 쳐다보는 가운데 그 작은 쪽배에 딱 앉더니 두 팔로 물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조금씩 배가 앞으로 나가요. 아유, 저래가지고 언제 목적지에 가나 싶었는데 배가 항구 입구를 딱 나가자마자 놀라스코 수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두 다리를 쫙 벌리고 보트에다가 자기 발을 딱 힘껏 버팁니다. 그리고 양팔을 좌우로 활짝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수도사들이 입는 망토가 있어요. 긴 망토가 뒤로 쫙 펼쳐집니다. 두 손으로 그 망토의 양쪽 끝을 딱 움켜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긴 망토가 바람을 가득 안고 부풉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도출단 거예요. 배가 바람을 안고 빠르게 전진합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다들 깜짝 놀라요. 완전 영화 같은 얘기인데 이게 실제 교회 역사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멋진 장면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제 챗GPT에게 AI에게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설교 자료를 잘 그려줬죠. 딱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당시 그때 항구에 있던 수많은 사슬에 묶인 기독교인 노예들은요, 그들의 눈에는 이 장면이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보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 감동해서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놀라스코 수사가 이렇게 저 모양으로 며칠을 항해를 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목적지에 돌아갔고 몸값을 다시 다 만들었습니다. 다시 해적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왔더니 동료들이
노예들이 다 감동하고요. 특히 그 포악한 이슬람 해적들이 더 많이 놀랐고 더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스코의 동료들과 많은 노예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책에서 읽었을 때에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정말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멋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잘 듣고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 큰 구원의 이야기예요.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얼마나 당당하고 멋집니까?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결과가 뭐겠습니까? 듣고 순종한 자들의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순풍의 돛을 달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순풍의 돛 달아주십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음을 믿으시며 예배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들은 대로 움직여가는 자들 주님께서 팍팍 밀어주십니다. 그러니 세상 소리에 귀밟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귀밟으시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소리에 귀밟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의 소리에 귀 어두운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예배,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들은 말씀에 하나라도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